지난 시간에 삼승, 즉 성문, 영각,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성문은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고 몸과 마음이 다 소멸한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수행자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연각은 외부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인연의 법칙을 관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라고 말씀드렸고,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보살입니다. 서가모니 불도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도솔천에 보살로 계실 때에는 호명보살이라고 호칭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지혜로 중생의 근기에 응하는 방법으로 능수문답을 말씀하십니다. 능수문답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데 있어서 상대의 근기를 살피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면서 상대의 반발이나 도전을 기지로 제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육식을 금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부처님 당시의 음식 전통과 육식 금지가 열반경에 추가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가섭이요. 어떤 것이 묻는 대로 대답함인가? 어떤 사람이 열애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도 큰 시주라는 이름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열애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욕심이 적은 사람,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수행자를 만족할 줄을 알고서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고 기르지도 않는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 훌륭한 청정 비구들에게는 종이나 하인을 보시하고 범행을 닦는 이에게는 그 착한 일,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여자를 보시하고 술과 고기를 끊는 이에게는 술과 고기를 보시하고 오후에 먹지 않는 오후 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후에 음식을 대접하고 꽃과 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꽃과 향을 공급하여라. 그렇게 보시하면 큰 시주라는 소문이 천하에 자자하면서도 자기의 재물은 조금도 줄지 아니할 것이니라 한다면 이것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능수문답, 즉 상대의 물음을 받고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해서 상대를 인도하는 방법의 예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대답에는 약간 장난기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들리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본 뜻은요. 상대가 시주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대시주라는 그런 말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시주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때 가섭보살이 또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고기를 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큰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그 술과 고기를 끊지 않는 사람에게 술과 고기를 보시하라. 네, 이 말을 듣고서 아마
아마도 이 가섭보살께서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고기는 고기를 비록 먹는 사람에게도 고기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찬탄하십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대가 이제야 나의 뜻을 옳게 알아들었으니 법을 소화하는 보살은 마땅히 그래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오늘부터는 성문 제자가 고기 먹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니 만일 단월의 보시를 받게 되거든 그 음식을 볼 적에 아들의 살과 같이 생각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보면 아들의 살과 같이 보라고 하시네요. 먹을 수가 없겠죠. 네. 다음은 가섭보살이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화 내용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선남자여, 고기를 먹음은 큰 자비의 종자를 끊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먼저는 비구에게 3가지 깨끗한 고기 먹는 것을 그러면 허락하셨습니까? 가섭이여, 그 3가지 깨끗한 고기는 그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점차로 제정하였던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10가지 부정한 고기로부터 9가지 깨끗한 고기에 이르기까지도 허락치 아니하십니까? 가섭이요, 그것도 형편을 따라 점차로 제정한 것이니 이 말은 곧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생선과 고기가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선남자여, 나는 생선이나 고기가 아름다운 음식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사탕수수, 맵쌀, 성밀, 보리, 모든 곡식, 검은 성밀, 타락, 우유, 젖과 기름을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였느니라. 비록 가지가지 의복을 저축함을 말하였으나 저축하는 것은 모두 색을 없애라 하였거늘 하물며 생선과 고기를 탐내서야 쓰겠느냐. 부처님께서 만일 고기를 먹지 말게 하셨을진된 저 5가지 맛, 우유, 타락, 생소, 숙소, 호마유. 여기서 호마유는 참기름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 호마유 따위와 명주 옷, 구슬, 자개, 가죽,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따위도 받아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나이다. 선남자여, 니건타들과 같은 소견을 품지 말아라. 여기서 니건타라고 하는 분은요, 나타족 출신의 니간타파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이었고 자이나교의 개조인 마하비라를 말합니다. 이 마하비라의 본명은 바르다마나이며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승자 또는 대웅, 그래서 마하비라라고 불렸습니다. 내세의 복락을 얻기 위해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세의 고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제 그런 니건타와 같은 소견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이어서 부처님의 말씀 계속됩니다. 열애가 제정한 여러 가지 그 많은 계율은 제각기 다른 뜻이 있느니라. 다른 뜻으로 3가지 깨끗한 고기를 허락하였고 다른 생각으로 10가지 고기를 금하였고 다른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금하며 절로 죽은 것까지를 금하느니라. 가섭이여,
나는 오늘부터 제자들에게 모든 고기를 먹지 말라고 제안한다. 가섭이여, 고기를 먹는 이가 가든가 앉든가 섰든가 누웠든가 간에 모든 중생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는 모두 두려워하나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에게 가까이 가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사자의 냄새를 맡아 또한 두려운 마음을 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마늘을 먹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서 다른 이가 냄새를 맡고는 버리고 가는 것과 같으니 먼 데서 보는 이도 보기를 싫어하거늘 하물며 가까이 함이겠는가. 고기를 먹는 이도 그와 같으니 모든 중생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는 모두 두려워하여 죽을 줄 생각하며 물에 살고 육지에 살고 허공에 사는 중생들이 모두 달아나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하나니 그러므로 보살은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기를 먹기도 하나 보기에는 먹는 것 같되 실상은 먹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은 깨끗한 음식도 먹지 않거늘 하물며 고기를 먹겠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 세 가지 청정한 고기, 즉 3종 정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3종 정육은 첫째, 자신을 위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짐승의 고기. 두 번째는 남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듣지 않은 짐승의 고기. 세 번째는 내가 먹도록 하기 위해서 죽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지 않는 짐승의 고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3종 정육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3종 정육을 인정하셨고 그러한 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고기, 그렇다라는 사실을 듣지 않은 고기, 그리고 그렇게 죽였을 것이라고 의심이 가지 않은 고기들은 다 먹을 수 있었죠. 이 3종 정육에 두 가지를 더해서 5종 정육이라고 합니다. 이 5종 정육의 그 나머지 두 가지는 수명이 다해서 죽은 짐승의 고기와 두 번째는 맹수가 먹다 남은 짐승의 고기입니다. 그거는 또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5종 정육입니다. 이 5종 정육에 다시 네 가지를 합하면 9종 정육이 됩니다. 그 9종 정육 네 가지 더해지는 네 가지는 첫 번째가 먹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은 고기. 그러니까 고기 스스로가 죽지 않은 겁니다. 예, 죽지 않은 고기. 자연이 죽은 후 시간이 지나서 말라붙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사를 해서 시간이 지나서 말라붙은 고기 되고요. 미리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고 우연하게 먹게 된 고기. 그리고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짐승의 고기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까지 합쳐서 9종 정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초기불교 때에서는 허락한 3종 정육 뿐만 아니라 9종 정육까지도 금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 것은 성문 비구들을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승불교 가운데 열반경과 능가경에서는 육식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맹이는 없고 거짓 형상만 차린 잘못된 수행자들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86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내가 열반한 뒤 여러 100년 동안에 4종류 성인이 모두 다시 열반하여 정법이 없어진 뒤
상법 시대에 이 상법 시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해에 따른 수행자, 곧 교법과 수행은 있지만 깨달음을 증과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이 상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법이 없어진 뒤 상법 시대에 비구들이 겉으로는 계율을 지니는 듯 하면서도 경전을 읽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 호사롭게 지내면서 몸에 입은 옷은 추악하고 얼굴이 여위고 위가 초라하며 소와 양을 기르고 뗄나무를 쥐고 다니며 머리카락, 수염, 솜톱을 길게 기르고 가사를 입었으나 사냥꾼 같으며 자세하게 보고 천천히 걷기를 마치 쥐를 엿보는 고양이같이 하면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아라운도를 얻어노라 하고 여러 가지 병고로 더러운 데서 누워 자며 겉으로는 점잖은 채 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하여 벙어리 모양을 하는 바라문 같아서 실제로는 사문이 아니지만 사문 행세를 하며 나쁜 소견이 치성하고 바른 법을 비방하나니 이런 무리는 열애가 제정한 계율과 옳은 행동과 위를 파괴하고 해탈의 과를 말하면서도 청정한 법을 여의고 깊고 비밀한 교법을 깨트리며 제멋대로 경과 율에 어기는 말을 지어내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며 제가 만든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여 서로 다투면서 제가 악기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리라. 선남자여. 그때에 또 모든 사문들이 곡식을 모아두고 생선과 고기를 가져다가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기름병을 들고 다니며 일산을 받고 가죽신을 신고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를 따라다니며 관상을 보고 천문을 말하고 의술을 배우고 종들을 두고 금, 은, 폐유리, 차거, 만호, 파리, 진주, 산호, 호박, 벼곡, 가패 갖은 보배죠. 보배들과 가지각색의 과실을 쌓아두며 그림을 그리고 불상을 조성하고 글자를 만들고 글을 가르치고 초목을 심고 가꾸고 방자하는 방법과 주문과 환술 따이며 약을 만들고 풍류를 배우며 꽃과 향수로 몸을 단장하고 바둑과 노름과 여러 가지 야릇한 기술을 배울 것이니라. 그런 때에 어떤 비구가 이러한 나쁜 일들에서 벗어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제자라 이름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섭보살이 질문을 올립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다른 일을 의지하여 생활하나니 걸식하다가 고기가 섞인 음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청정한 법에 맞겠습니까? 라고 걸식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고기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섭이요, 물로 씻어서 고기를 가려놓고 먹어야 하며 식기에 고기가 묻었어라도 거기에 맛이 배이지 아니었으면 사용하더도 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전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